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되고 희망찬 날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기에 따라 그 똑같은 일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뻐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분주함 가운데 여유를 가지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접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신앙에 어떠한 목표가 있을까요? 복받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맞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답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에 대한 고백이자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시련과 박해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죠. 세상 권력은 사람의 몸만 죽일 뿐이지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 즉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제자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제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논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를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나 의인이나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족하죠. 그러니 너라고 별 수 있어? 하면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역시 선지자와 의인에 해당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목회자한테 잘 하세요. 담임 목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거 지적하지 마시고 다 돕고 순종하세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목회자나 순장이나 교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갖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 대해 마음이 많이 가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상일 것 같습니까? 먼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와 의인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됩니다. 즉,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의 삶 자체가 상입니다.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뭔가 또 다른 좋은 상이 주어지겠지. 네, 물론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주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족합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또 만족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로서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 말씀 안에서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상을 잃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비록 그것이 냉수 한 그릇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것을 소명으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로서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냉수 한 그릇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으면 그것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 풍성함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선지자의 삶, 의인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하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건네주는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이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영혼의 보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